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을 믿게 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게 됨으로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도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번 이제 9장에서도 계속 이제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의 역사로 인해서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이제 봅니다. 계속 이제 치유함에 대해서 이제 마태는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시면서 앞에서 8장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그 돼지떼 2,000마리가 들어갈 정도로 악한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 귀신들을 내쫓으시면서 치유하시면서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를 치유하시느냐. 바로 중풍병자를 움직일 수가 없는 병이잖아요. 아주 중한 병이죠. 그 시대나 이 시대는 아주 중한 병입니다. 중풍병은. 그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십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어요.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지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그 말씀 선포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이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사역을 해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오시게 된 겁니다. 가버나움, 갈릴리 서북부 지역이에요. 이쪽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가니까 또 막 굉장히 모여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니까 중풍병이 들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한 이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로 메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병자를 데리고 나오면 낫겠다는 믿음으로 나온 것이죠. 그 믿음으로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해가지고 이 한 사람을 데리고 살리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래서 여기서는 환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도 이 사람들과 아주 가까운 관계였지 않았을까요?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또 그 외에 그랬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4절에는 이들이 지붕을 뚫고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거는 말을 안 했지만 같은 사건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붕을
뚫고 내릴 정도 되면 굉장히 대단한 열심인 것이죠. 그 당시에는 집들이 지붕을 이렇게 뜯을 수 이렇게 걷어 올릴 수 정도 그렇게 된 지붕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집이. 그래서 오로지 이 사람이 건강해지고 낫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환자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또한 그때 당시 지금처럼 막 의료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병원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 저 방법 의원에게도 데리고 가보고 또 민간요법도 써보고 했겠지요. 그러다가 모든 방법이 안 되니까 마침내 이제 예수께서 마침 그 동네 오신다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로 이제 오신 것입니다. 예수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기뻤겠어. 정말 복음, 기쁜 소식이었죠. 그래서 이 소식만 들어도 이 환자의 마음이 한 50% 나았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병자의 그 마음이 구원받은 것처럼 정말 기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혼자 도저히 못 가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은요, 사람 관계가 좋았거나 또 이 사람들에게 중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기에 이 참 힘들고 또 어려운 발걸음을 이렇게 한 마음으로 마음 모아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신 거죠. 이제 예수님이 2절에 보면 이제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먼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을 보셨다고 합니다. 믿음을 보셨다. 믿음을 보셨다.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상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 저 사람들이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 작은 자라고 여기서 얘기했는데 이 작은 자라는 말은 소자야, 작은 자야, 이렇게 친근한 표현입니다. 친근한 표현. 그래서 안심하여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평안하여라.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뒤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이 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누워있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가 아파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누워있거나 또 이렇게 어떤 아프거나 어떤 큰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이렇지? 또 세상 사람들 흔히 말해요. 그렇지만 우리 자신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랬을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제목을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동안에 잘못했고 살아온 것들을 주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뭐 사람 관계가 됐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든지 교회의 관계가 됐든지 주님 하나님 내가 이런 거를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 일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로서도.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사람이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이렇게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르는 것이 없잖아요. 모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을 벌써 예수님은 이 사람 용서하는 마음으로 오신 겁니다. 오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아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올 걸 아셨겠죠. 예. 그러면서 바로 이 사람들의 믿음도 하나님 보시고 이제 그러니까 믿음을 이 사람들의 믿음도 대단하다 믿음을 합격이 된 것이고
또 중풍병자의 마음자도 합격이 된 것인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바로 이 사람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죄를 용서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용서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또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죄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죄로부터의 구원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의 구원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첫 출발점이 되는 거죠. 죄 사함, 죄 용서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제 죄 사함 받았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나아서 주님이 이제 너희 죄 5절에 보면 너희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6절이군요. 6절 이제 7절 6절에 보면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면서 집으로 이제 갑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이 흘러넘치고 덩실덩실 얼마나 춤을 추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무리가 8절에 보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면서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온전히 다 모였던 무리들이 너무 놀라고 정말 놀라니까 이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죄도 용서함 받았고 또 병도 치유 받았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시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놀란 거죠. 정말 놀랐고 두려운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믿게 된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이 누군가 보면 3절에 봅시다.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제 함께 이제 와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네들은 정말 이렇게 모세오경으로 해서 완전히 그걸 달달 외우고 뭐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거 하면서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자기네들을 따라올 자가 없다 이렇게 믿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자부심이 세상적 자부심이 얼마나 셌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 속에 생각을 다 아신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생각을 알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생각을 이제 보시고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악한 생각하고 있을 때 말하지 않았지요. 근데 이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 우리 마음을 다 아시죠.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 2절에서 보면요.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며, 그러니까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모든 걸 다 아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약한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을 주님이 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래요. 내 재산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고 딱 질문을 던집니다. 죄는 뭐예요? 영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이 마음으로 짓는 죄는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즉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는 어느 말 어떤 게 더 쉽겠어요. 아무나 죄를 사할 수 없잖아.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쉽죠. 그런데 죄 사는 거는 예수님에서는 간단한 예수만 할 수 있는 쉬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권능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건의 주인공은 중풍병자이지만 그 사람 함께한 사람들이 되었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적 권능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알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풍병자에게 이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너 나았으니까 내가 너를 용서했고 널 죄를 사했고 죄 사함으로써 네 육신의 죄도 다 나았으니까 이제 다음부터 그런 죄를 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어나 내 집으로 이제 걸어가라. 가서 정상적으로 이제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이제 생활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제 주님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생명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 중풍병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내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내 은혜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이 중풍병자 나왔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 어떤 경우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모두가 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육간에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계시고 거기에 반드시 회개와 제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일어나 집에 들어가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정말 두려워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정말 우리가 믿고 싶다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교회 와도 도저히 말씀이 안 믿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예배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내 믿음이 이렇지 도저히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고 그럴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건드려 주셔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복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복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더 잘 들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그것을 낙심하지 마시고 또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로 나가고 기도로 나가고 말씀 앞에 나가고 찬양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또 예수님의 생명 말씀 우리가 들었잖아요. 자, 우리가 개인적 삶 속에서 적용을 해보자면, 내가 이렇게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중풍병 정도의 중풍병 환자 정도의 그런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문제들이 무엇인가 지금 현실에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만의 문제인가, 안 그러면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의 문제인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함께 이렇게 한마음이 돼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가, 나를 돌아보고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를 돌아보고 하는 일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나가야 될 것은 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볼 때 정말 우리 공동체 속에 이렇게 교만한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 없나, 이것 또한 보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치유받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나와 또 우리와 각자 개인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바로 서서 바른 길을 달려나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우리 부르신 그 뜻대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중풍병자를 한번 살펴보게 되고, 또 이들과 함께 어려운 자리에 정말 힘들게 이 환자가 낫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달려온 이 사람들의 마음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의 마음도 엿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 사역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선포하면서 메시아심을 선포하면서 나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왕이신 예수님만을 잘 섬기며 따라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악한 병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정말 앞에 나가 회개하며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주님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